오늘은 언약과 우상숭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상숭배에 대한 그 많은 말씀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우상숭배와 또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우리 두 번에 걸쳐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를 모압 땅에서 자기 조상들의 언약에 이제 참여시키는 것이 이 신명기 29장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들은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영적인 눈과 귀를 주시면 그들이 비록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또 각성함을 통해서 구원과 복을 이제 받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요. 또 받지 못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속에 이 은혜 언약을 믿는,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은혜 언약이나 메시아 언약 같은 이런 의미를 이제 모르는 사람, 지금은 우리가 계시가 활짝 열려있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뭐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메시아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이다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구분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 세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지금처럼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을 다 그냥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기가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즉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이 방법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요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1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또 25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이 생길 때
후손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25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이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언약을 버린 것과 무엇을 지금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 것을 동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이제 구절들을 보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이 행위 언약만 아니라 은혜 언약도 버렸다라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렇다요, 실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떠났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적은 없어요. 이건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상을 섬기고 따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바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요, 이 십계명과 같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라기보다 메시아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끝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곧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말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십계명이나 율법의 조항을 어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은혜 언약에서 떠났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섬긴다라는 이것은요, 은혜 언약 안에 있지 않거나 벗어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다른 잘못들이 있어도, 혹 내가 잘못했었어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는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떠나서 다른 우상을 믿고 섬기면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빨리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도 죄를 짓고 나서도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할 때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아합과 같이 잠깐 뉘우칠 수는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 또 우상을 바꾸거든요. 또 다른 걸 믿고 섬긴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섬기고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을 숭배하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뜻이거든요. 받지 못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상을 믿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돈과 명예를 비롯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좁은 의미로, 즉 그냥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만을 믿고 섬기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거든요. 이방의 다른 신만 안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면서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이 개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계셨던 이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요, 비록 지금보다 일반적인 지성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우리보다 부족했지만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신앙, 이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안에 있는 자로서 구원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모든 많은 면에 있어서 더 좋아져 있는 환경이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깊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마음이 뺏기는 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삶이 뺏기는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뺏긴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좀 더 그 강도가 짙어지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바쁘고, 그죠?
자기 삶이 막 우선이 돼서 하나님보다 자기 삶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삶 자체도 그것이 더 극으로 가면 결국은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뭐 일이나 직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잘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선명하고 확실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바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삶은 단순했지만 지금 삶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다는 말은 사람들의 이목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뺏는 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예. 그 예전에는 그냥 뭡니까? 먹고 사는 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일. 이 두 가지 단순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 일하다가 일을 안 하는 시간은 그냥 하나님 믿고 섬기는 시간이에요. 예전에. 맞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씩, 며칠씩 부흥회하고, 뭐, 설교하고 해도 교인들이 그 시간에 다 적응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다 도망갈 겁니다. 왜냐?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서 정말 더 주의하고 절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네. 특히 물질적인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따르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물질적인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있고, 뭐 행복과 불행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 모든 것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은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고 또 중대형 교회들이 이 물질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무슨 잘못을 하는 거냐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냥 잘못할 수 있지 이 차원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일이에요. 언약 안에서 떠나 있는 사람과 또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뭐 잘못된 흐름이거나 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고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드러날 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사정이 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이라는 개념과 우상숭배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때 우상숭배라는 이것이 정말 언약 안에 거하는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결정되고 혹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우상숭배라는 이 개념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다른 것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일은 결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우상숭배하는 삶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